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34장입니다. 민수기 34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제가 34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흰 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와 아그라빛 언더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 남쪽에 이르고 또 핫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브론을 지나 핫사레나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핫사레나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르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의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시고 또 그 전부터 가나안 땅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부분이 나오세요. 여기 보시면 남쪽, 서쪽, 북쪽, 동쪽의 경계가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새벽에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민수기 34장의 제목이 가나안 땅의 경계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저희가 좀 고민해 볼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부터 이삭까지 약속의 땅이라고 주셨으면 그냥 그 땅을 통으로 그냥 우리가 받으면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굳이 경계를 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시고 동서남북의 선을 분명하게 여기 보시면 긋다라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선을 분명하게 긋는 부분을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오늘 흥미로운 건 이 본문에 나온 이 경계라는 게 히브리어로 게불이라는 뜻이거든요. 게불. 근데 이 게불이라는 말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침에 나눠드린 지도를 잠깐 사진을 잠깐 보시면 이 사진에 보시면 제가 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뜬금없이 목사님이 새벽에 산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지도는 이 산은 그냥 산이 아니고 현재 이스라엘의 지형을 이제 3D로 잡았을 때 요 정도의 높이, 요 정도의 등선, 요 정도의 모습이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의 산이에요. 다른 나라 산이 아니고. 자, 그런데 제가 임의로 여러분에게 A, B, C, D, E, F의 지점을 정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저는 A고요. 또 우리 박 집사님은 B고요. 또 우리 진 목사님은 뭐 D고 우리 간사님은 C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산을 주셨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산 있죠, 산. 이 산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 이 경계라는 이 히브리어 게불이라는 말이 원래 이 우가릿 언어 아람어까지 접근하면 이 원래 뜻이 뭐냐면 산, 마운틴이란 뜻이에요. 산이란 뜻이에요. 산. 산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남쪽의 경계를 다른 말로 바꾸면 남쪽의 산, 북쪽의 산, 서쪽의 산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 나눠드린 이 사진 속에서 저는 A라는 산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B라는 산에 있고 C라는 산에 있고 D라는 산에 있을 때 경계가 정해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보통 한국 사람들이 이 경계를 말하면 어떤 개념이 있냐면 평면 개념을 갖고 계신 거예요. 평면 개념.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경계라 그러면 여기 예를 들면 지금 강대산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알고 있는 회중석까지 여기가 경계선 했을 때 딱 일직선, 평면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경계라는 말은 굴곡이 있는 거예요.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계를 정하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A라는 곳에 경계를 잡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는데요. A라는 곳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박 집사님이 계신 F와 간사님이 계신 C라는 경계가 너무 보기 좋아.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제가.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거를 정복하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심리와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딱 정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성경을 좀 찾으려고 하는데 어디를 보시냐면 먼저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자, 신명기 19장을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저희가 이 성경의 경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개념을 하나님이 이미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신명기 19장입니다. 신명기 19장. 신명기 19장에 보시면 어디를 보시냐면 14절을 보세요. 신명기 19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 이게 계불이에요.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요. 그러니까 남의 경계표에 손을 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다음 어디 보시냐면 신명기 32장 보세요.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8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 계불을 정하세요. 쉽게 말하면 백성들의 경계까지 정하신 거예요. 숫자까지, 양까지, 규모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세요. 자, 그다음 어디 보시냐면 이제 신명기 27장을 보세요. 자, 이 경계가 왜 중요한지를 이 결정적으로 말씀하는 부분이 27장에 나오거든요. 좀 엄중한 부분인데 27장에 보시면 신명기 2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7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이웃의 경계, 계불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해라 라고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기업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역할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경계를 정하셨어요. 근데 그 경계라는 게 뭐냐면 오늘 저희 교회 성도들의 인식, 머리의 구조를 좀 제가 바꾸고 싶은 게 뭐냐면 선으로, 일직선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있는 산에서 A라는 산에서 봤는데요. 우리 목사님과 간사님의 산이 정말 높은 산이면 제가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에휴 너무 높아. 그냥 안 할래. 그 선을 경계를 넘으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이 일직선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잖아요? 발 하나만 옮기면 되겠네 하고 살짝 옮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남쪽 북쪽 경계를 정해 주셨다는 건 뭐냐면 반드시 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땅은 그곳은 그 백성 그 사람들이 점유하고 그곳에서 그들이 영유해야 될 책임과 역할과 의무를 이미 거기서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인류가 왜 전쟁이 일어나냐면 이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각 나라의 각 지경에 심지어 바다의 경계, 땅의 경계까지 정하셨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물이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다고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물이 해야 될 역할, 경계, 땅이 해야 될 경계, 역할이 따로따로 다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덮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셨는데 이 악한 인간이, 죄인이 어떻게 하냐면 남의 땅이 더 좋아 보이는 거죠.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니까 그 경계를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실은 인류 역사에 있는 전쟁을 이 성경, 경계, 계부를 어긴 인간의 죄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를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텐데요. 우리는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서 경계가 무너질 때 교회에 분란이 일어날 수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반드시 선이 있어야 됩니다. 질서가 있어야 되고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산이라는 개념으로 경계를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길 바래요. 평면으로 있잖아요. 직선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쉽게 넘나드는 거예요. 여기도 넘었다 저기도 넘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봤을 때 산이 너무 높으면 엄두도 안 낼 거라는 거죠. 그게 인간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이 개불이라는 산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저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엄마 아빠가 다 계시거든요. 저도 아빠인데 저희가 자녀들과의 관계 또는 동료들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를 볼 때 반드시 그 사람의 산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산이 있는데 너무 좋아 보인다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그 산을 넘으면 오늘 성경대로 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말씀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선을 지켜주세요. 남편의 선, 아내의 선, 친구의 선, 직장에서의 각각의 선을 지켜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저쪽은 그 선을 몰라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어길 수 있어요. 다만 최소한 크리스찬은 그 선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동서남북의 경계표를 따라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경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그 경계대로 살아갈 때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주시고 처음에는 통째로 다 주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기업이라고 큰 덩어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의 경계를 정하시고 심지어 구체적인 지명까지 말씀을 하시며 선을 그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경계라는 말은 선이 아니고 평면이 아니었습니다. 산입니다. 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볼 때 너무 쉽게 경계를 내 스스로 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이 경계라는 말은 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올라갈 수 없는 산, 내가 올라가 볼 법한 산일지라도 그 산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계를 정하시고 그 경계대로 역할을, 책임을, 의무를 감당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남편으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역할이 있습니다. 나의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를 넘지 않게 하시고 그 경계를 지켜내는 것이 참다운 크리스찬의 모습이고 기독교인다운 모습임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경계를 수없이 어깁니다. 그 경계를 어기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경계를 어기기 때문에 강도와 절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남의 것에 넘어가고 남의 것에 손을 대는 그 경계를 무너뜨리는 인간의 죄악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 내면 안에 먼저 하나님의 계율과 하나님의 경계표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경계를 따라서 하루하루를, 오늘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자녀들의 경계표를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삶 가운데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시대가 자녀들로 하여금 많은 선들을 넘어서게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가지 말아야 될 곳, 만나지 말아야 될 곳, 보지 말아야 될 곳, 말하지 말아야 될 곳, 듣지 말아야 될 그 경계들을 넘어서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경계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기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공격들이, 세상의 그 무너뜨리는 경계가 들어올 때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말씀과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아이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직장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에도 반드시 경계가 필요합니다. 경계를 무너뜨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경계를 온전히 지키게 하시고 세상에서 그 경계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얻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힌돌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그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경계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